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제9장 두타의 지분에 대한 질문. 우리 앞에서는 이제 두타는 현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처님께 남겨둔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은 실제하고 계신다는 걸 증명했죠. 자, 오늘 제9장 두타의 지분에 대한 질문을 보도록 하죠. 두타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왕은 보았다. 숲속에 살고 있는 비구들이 두타의 공덕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두 번 다시 미혹한 생존으로 돌아오지 않는 지위에 안주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일을 관찰하고서 크다는 의문이 왕에게 일어났다. 자, 이 제가자들도 이제 이 두타의 공덕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도 이제 비구들도 그렇지만은 제가자들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제가자들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출가자가 실천하는 두타의 지분은 효과가 없는 것이리라. 자, 나는 다른 논사의 학설을 논파하고 심장에 환히 통달해 있는 재성의 논사에게 질문을 내어버리라. 자, 여기서 뭔가 하면은 그 제가자들이 진리를 깨닫는다, 두타행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한다면 이 출가자가 실천하는 두타라 하는 게 뭐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챙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는 나의 의욕을 제거해 줄 것이리라. 그래야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가 있는 곳에 다갔다. 다가가서 존자 나가세나에게 인사하고서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는 밀린다 왕은 존자 나가세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 나가세나여, 집에 머물고 있는 제가자로서 온갖 욕망을 누리고 처자가 모여있는 집에 살며 가시산 전단향을 쓰고 화환이나 향, 바라는 향을 몸에 바르고 금과 은을 비축하고 만이조, 진조, 황금을 박아 넣는 갖가지 관을 머리 위에 선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제1위인 열반을 실제로 정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건 제가자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자로서의 그 욕망을 이제 충족해 가면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정말 제1위 첫 번째가 뜻인 열반을 정독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두 가지냐면요, 하나는 세속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세속 욕망을 떠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의 심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도 이런 두 가지 욕망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가 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속의 그 욕망을 끊지 못해서 늘 바깥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속인들이 좋아하는 고기, 술 마시고 또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선방에 앉아가 또 이목구를 하도 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세수 힘이 강하면 그쪽으로 끌려 나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이 비구를 꼬시는 여자들도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세소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출가자의 그 세계를 동경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잘생긴 스님 만나면은 그냥 그걸 붙들고 안 놀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 심리가 다 공존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당에 있을 때 그런 학인이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학인은 밤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매일 9시 되면 중치고 자잖아요. 이 스님만은 그날 나와가지고 저를 배회하고 몇 날 며칠을 배회하고 그랬더니 탁 찾아와가지고 휴학계를 내겠대. 근데 왜 휴학계를 내려고 그러냐? 속이 천불이 났어. 속이 불이 나 천불이 난다. 천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대.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가락 탁 여기 있지 이러니까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속이 천불이 난다며. 그래가지고 그게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보기 좋게 태자 맞았어. 다시 강당에 돌아오기는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만 선방 열심히 다니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 항상 이 세속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세속의 욕망을 움켜쥐는 마음, 이 두 가지 심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또 봤을 때는 이 미린다 왕이 이렇게 세속 욕망을 추구하는 제가자들도 이 출세간의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자가 있었느냐 하는 묻는 것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심리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왕이요. 그런 사람들은 100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 400, 5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억 명도 아니고 100억 명도 아니고 만억 명도 아닙니다. 대왕이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제가자 도달한 진리 관찰을 언급하는 일은 잠시 그만두기를 합시다. 그런데 나는 어떤 법문으로 당신에게 질문의 계기를 줘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참 많다. 제가자로서 깨달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자로 있든 출가자로 있든 진리를 깨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자로 진리를 깨칠 수가 있다면 뭐 출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출가를 하게 되면 의무가 주어집니다. 출가자로서. 의무가 주어진다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정자로서 계율을 지켜야 된다. 수행 공동체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수행 공동체의 계율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율은 번뇌를 시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불법의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가자에 의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이 출가자 역할이라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생사해탈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TV를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MBC에서 그 도심의 포교당 서울에 이제 그 포교당이 집중 조명을 했는데 그 집중 조명 내용이 뭐냐면은 위패를 파는 거에 대해서 위패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 위패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서서 이제
위패를 파는 게 뭔가 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건 효자고 그 돌아가신 분이 위패를 모시지 않는 건 불효자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위패를 판매하는 거죠. 판매할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의 위패도 만들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완전히 장사입니다. 그리고 스님이란 분이 와가지고는 사주를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죽은 애기 연가가 있구나. 위패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강남 포교당에 다시 툭 비추주면서 그 포교당에서 이제 물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데는 부처님 법이 없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는 부처님 가르치면 정면이 위배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상업적으로 가는 것은 불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재 보면은 이 사찰에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 부처님 보면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패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스님의 입에서는 이렇게 절지가 장사 가장 잘 되는 거는 귀신 장사가 가장 잘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그 대웅전을 이제 기획을 하니까 그 설계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낙골당을 만들자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됐어. 이런 지하에는 거절해요. 무슨 소리냐. 제가 그 센터를 딱 낼 때 딱 봉헌을 했던 게 뭔가 하면 기도, 전도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센터 수행만 할 것이다.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이 사람 딱 와가 탁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맡길 수가 있습니까? 못 맡깁니다. 나라서. 그리고 대웅전을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한옥학교 거기 이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제그사님이 앞에 나서가지고 다 했잖아요. 얘기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틀어지니까 끝까지 애를 내밀게 일이 있습니다. 허가 문제 있는 게 들어지니까 아주 골치 아프고 살살 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르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밀어붙이면 스님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위안 이야기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옆받는 그쪽에 분명히 이제 나무를 쫙 심은 경계선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골짜기를 나눠가지고 반대편 골짜기에다가 앞으로 지장전이나 뭘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는 입회를 모셔야 되겠다. 전도는 기도 목적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골짜기를 나누어가지고 분명히 수행센터에서 이렇게 다른 골짜기도 두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김진호 의사님이라고 이건 암 환자였어요. 근데 암 환자인데 가끔 제가 그 차를 타고 그 대구에서 순사가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건 참 열심히 수행을 하셨어요. 수행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사님, 제가 아는 그사님 벌써 세 번인데 한 분은 벌써 그 여신 보살님 아버님 거의 80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셨고 그건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다섯 회장을 지냈던 그사님인데 이분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송사에 해가지고 뭔가 많이 찌들어 있었던 거죠. 이건 암 환자였어요. 이건 암으로 돌아가셨고, 요거는 김진호 그 사람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세 분이 돌아가신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깨끗하게 돌아가셨대.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셨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김진호 의사님의 그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분 내가 보기엔 불자가 아닌데,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아니고 기도를 해줬고요. 그 법수스님이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와가 살을 또 한감에 또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왔을 때는 말이, 이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천도도 안 지낸다 하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그래 관심을 갖고 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걸 보고. 그렇다면 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되고 상에서 좀 떨어진 어떤 좀 큰 절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큰 절을 안에 지내는 곳이 없었어요. 없었고 희한하게도 조금 벗어난 지역에다가 뭘 하나 지장렬이 뭔가 있고 거기서 죄를 지내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이 탁 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그쪽으로 가버렸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그쪽에서 전도제를 지내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 아니, 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만 위에서 그분에 한해서 그런 분 한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수행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건 없고요. 그런데 생각을 잊고 조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 땅을 또 그쪽에 또 위에 사야 돼요. 그 자리는 땅을 사야 되고, 그거는 앞으로 뭐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알 수가 없어. 20년 후인 같으면 대강명보살님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잖아요. 10년도 잠깐.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만일에 열심히 수행하면 다른 절에 입회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거기에다가 그래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수행자에 한해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은 천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묻죠. 예. 그러면 요즘 큰 사찰에서도 만년 유폐를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제사하고 가는 절에서도 한다는 식으로, 개인사에서도 그러고 통도사가 있고 변호사에서도 그러고 만년 유폐라고 있던데, 그거는 절에서 제사 지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뭔가 하면 집에서 제사 안 지내려는 풍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바삐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절에서 대신 지내주겠다는 게, 만능이패라 하는 거는 끝까지 그래 지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모셔놓고 집에서 제사를 모시는데요, 저희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절에서 지내주고 이러거든요. 저희도 만년필 모셨거든요. 시어머니시라고 지금 다 모시는데 제사도 제가 모셔요, 집에서. 집부터 해도 되지. 네.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30년, 70년대 후반에 제가 경산 자인면 제석사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도 벌써 뭐가 있는가 하면 입회를 절에다 모시두면 꼭 제날 되면 사람들이 와가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얘기하세요. 그냥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절에서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 그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심지어 돌아가시면은 그 망자들이 요청해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절에서 그까지 했습니다.
그 저기 관을 넣어가지고 짊어져 가는 살려. 예. 그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저랬어.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직구제를 지니고 이랬어요. 요즘 더 간소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절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 그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명칭이 만능 입회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데 치우쳐 있으면은 진짜 부처님 법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한번 또 봅시다. 존자께서 직접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 그렇다면 100 혹은 1000 혹은 10만 혹은 1000만 혹은 10억 혹은 100억 혹은 만억의 법문에 의해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무릇 9가지 지분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 중에 이 9가지 지분에 관한 구분교를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9부분으로 나눈 거죠. 전생담은 전생담 분류하고, 개송은 개송을 분류하고, 상문은 상문으로 분류하고, 논의는 논의로 분류한다든지, 비유는 비유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친 84,000법문을 이렇게 9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것을 구분교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다시 12분교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 중에 번뇌를 근절하는 행위나 실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공덕이 있는 두타의 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여기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근절하는 게 뭔가 이 두타행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훌륭한 공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공덕은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정신 현상들은 전부 다 공덕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 남에게 베풀어 준다든지, 또 계로 지킨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성정을 얻는다든지, 지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덕에 속하는 거예요. 예, 대왕의 예를 들면 오목하게 파인 땅이나 볼록하게 솟은 땅, 평탄한 땅, 평탄하지 않은 땅, 낮은 땅이나 높은 땅의 지역에 내린 빗물이 전부 그곳에서 흘러서 대로 큰 바다로 집중하는 것처럼 많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무릇 9가지 지분의 부처님 말씀 중에 번뇌를 건절하는 행위나 실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공덕이 있는 두타의 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여기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 또한 나의 박식함과 예지에 의해서 해답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사항이 잘 분석되고 다채로워지며 완전해지고 완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두타와 관계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멋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각가지 이제 평탄하고 낮고 높은 땅, 이런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내린다면 결국 거의 보이지 않고 흘러서 큰 바다로 이렇게 집중되다 가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바로 두타야 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왕의 예를 들면 매우 솜씨가 뛰어난 서사가라는 건 이제 글씨를 뺏겨 쓰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서사가가 가 하는 거는 잘 아시죠? 승가, 교가 할 때 집가자 씁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그걸 이룰 때 한 분야의 뭐를 이루면은 그것을 집가자를 써서 높이 불러주는 거죠. 전문가죠, 전문가. 그 서사가가 사람의 의뢰를 받고 뺏겼을 때 자신의 박식과 예지로서 서사의 이유를 설명함으로 서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래하여 그 서사는 완성되고 완전해지며 결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나의 박식과 예지를 가지고 해답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두타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상황이 잘 분석되고 다채로워지며 완전해지고 청정이 입히며 완결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사파티 도시에 세존의 성스러운 제자의 5천만 명의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가 있었습니다만, 자 5천만 명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인구 다 합쳐도 5천만 명이 안 되지. 그렇죠? 남북이 다 합치면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때 그만큼 살았나? 이건 좀 이상하네. 좀 뻥 같네. 얘기하자면 태국 옆에 나라 뭡니까? 캄보디아 그 크메르 크메르 시대 때 거기에 도시에 뭐 1,000만 명 살았다던가? 그쯤 얘기하죠. 근데 그 정도 숫자는 유럽의 모든 도시 다 합쳐도 그만한 숫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럽이 훨씬 뒤떨어진 거죠. 그때 내가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발전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9천만 명. 이게 말이 안 돼. 자, 그 가운데 남자 신자, 여자 신자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35만 7천 명은 이건 가능하던데 두 번 다시 미혹한 생존에 돌아오지 않는 지위에 편안하게 머물렀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일반에 머물렀다는 거죠. 두 가지 신통 변화가 행해졌을 때 2억 명의 사람이 진리의 관찰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나홀라에 대한 교계라 불리는 대경, 피할 바 없는 행운이라 불리는 대경, 평등심에 관한 법문, 판별이라고 불리는 경, 죽기 이전이라고 불리는 경, 투쟁이라고 불리는 경, 소적적직경, 대적직경, 신속경, 사리불이라 불리는 경이 설해졌을 때 헤아릴 수 있는 경지를 초월한 무수한 신들이 진리의 관찰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신들도 그런 데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신들도 육도 윤회를 합니다.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사는 신들이라서 인간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 밝은 사람이라고 밝은 어떤 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자가에서 세존의 성스러운 제자인 35만 명의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단나파라라는 큰 코끼리를 조목하였을 때도 9억 명의 사람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고 9억 명 같으면 지금 인도 전체 다 통틀어 9억 명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좀 문제가 있네. 번역할 때 9억 명이 아니라 9천 명 거라 이러면 좀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살았는지. 인도가 지금 10m 아닙니까? 지금 보자. 중국에 한 15억 정도 된다면은 인도는 한 9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 안 넘어갈 거예요. 자, 피안에 이르는 길의 장의 파사나카 사당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1억 4천만 명의 사람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인다사라석굴에서 8억의 신들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고, 또한 바라나시 선인이 모여있는 곳인 사슴동산에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하였을 때 1억 8천만 명의 바라문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습니다. 저 신들이라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1억 8천만 명이 되나 바라문이? 이건 참 신빙성이 떨어지네. 벌써 여기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33천 개의 판도 캄발라 바이산 위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셨을 때 8억의 신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고, 또한 상가사 성문에 신들의 하강을 하였을 때 일어난 세계 개연의 신통 변화에서 3억의
경건한 사람들과 신들의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카조의 수도의 카필라 파수토의 니그로다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붓다의 종성을 설하여 보이시고 또한 대지폐를 설하여 보였을 때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과 신들의 진리를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화합 만드는 사람이 수만나라를 향한 슬법의 집회 때 칼라하딘나 집회 때 장자 아난다의 집회 때 유몰론자 잠푸카의 집회 때 만두카 천자의 집회 때 마타 군다리 천자의 집회 때 유녀 수라사의 집회 때 유녀 실레마의 집회 때 배짜는 사람 딸의 집회 때 소수바타의 집회 때 사케타라라는 바람문의 장례를 치를 때의 집회 때 순나파란타라라는 사람의 집회 때 제석천의 무름의 집회 때 담을 넘는 경의 집회 때 보경의 집회 때 각각 84,000명의 사람과 신들이 진리 관찰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출가자가 아닌 일반 사람과 신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 속에서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걸 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 이때 숫자를 잊어버리십시오. 대왕이요. 세존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존께서 머무셨던 세고의 장소와 16곳의 거대한 지방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든지 언제나 한결같이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만 명의 신들과 인간의 진실하게 제1위 열반을 실제로 정독하였습니다. 대왕이 물론 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제가자이지 출가자가 아닙니다. 신들은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그 반야경을 쓸할 때 수많은 그 신들이 법문을 들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들었다. 이랬어요. 그럼 반야경을 쓸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영치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마가다부 수도의 왕사선에서 좀 약간 떨어진 곳이죠. 그래 지금 현재 그게 보면은 법화경 설법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중림정사하고 가깝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사용한 이 법당보다 더 작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무슨 앉을 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한 20명 앉으면 많이 앉을까? 거기서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다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이 호응 중에 신들이 앉아가지고 호응을 채웠다. 그래서 법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장소는 좁지만 다른 옆에 산 쪽으로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는다고 본다면 그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왜? 부처님 가르침은 뭐 오시는 마이크가 이제 옛날에 마이크가 없어도 이 부처님 말씀 한번 하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 잘 똑똑하게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요. 자, 여기 이제 제가자, 이 신이라 하더라도 제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존자 나가셨나요? 예, 고있죠. 물론 신이라는 존재는 전부 제가자이지 출가자가 아닙니다. 이들과 그 밖에 수많은 신들은 그들이 비록 집에 머물며 온갖 욕망을 향수하는 제가자랄지라도 진실하게 제1인 열반을 실제로 정독하였습니다. 존자 나가셨나요? 이제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만일 집에 살면서 온갖 욕망을 누리고 있는 제가자가 진실하며 제1인 열반을 실제로 정독한다면 출가자가 행하는 이러한 두타의 집으로 무엇을 위해 행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출가해가지고 그냥 무소위 두타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제가적으로 살면 되죠. 왜 출가해가 그래 어른 두타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이유를 통해 볼 때 두타의 모든 지분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예, 이제 반격이죠. 그거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욕망을 누려가면서 출세관을 추구하면 되는데 그 욕망도 다 버리고 출세관을 추구하는 게 맞는 일인 얘기죠. 정자 나가시네 만일 주문이나 약 없이도 병이 치유된다면 구태여 몸을 세약하게 만드는 토하는 약이나 설사약 등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주먹에 의해서 저걸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구태여 검이나 칼, 창, 활, 석궁, 막대기, 심항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마디나 굴곡, 오목항고, 가지, 등굴, 가지를 타고 나무에 오를 수 있다면 구태여 높고 튼튼한 사다리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딱딱한 땅에 누워서 몸에 쾌감을 느낀다면 구태여 기분 좋은 감정이 있는 훌륭한 침대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뭘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두타행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나 제가자들은 그래 집에서 온갖 욕망을 누려가면서 다 깨달은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이제 사다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가 있겠으며 뭐가 다 필요하겠느냐 얘기죠. 충족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 두타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혼자서도 위험하고 두렵고 험준하며 어려움이 있는 길을 지나갈 수 있다면 무장하고 온갖 준비를 갖춘 거대한 대상을 구태여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강이나 물주기를 자기 실력을 건질 수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면 말이죠. 이런 뜻이. 구태여 튼튼한 교량의 배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자신의 재산으로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다 구태여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시중도로 이겨지게 뛰어다니면서 신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못을 파지 않고도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구태여 우물이나 연물을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자 나가시네고 마찬가지로 만일 집에 머물러도 온갖 욕망을 누리고 있는 제가자가 신실한 제1인 일반을 실정한다면 출가자가 뛰어난 두타의 지분을 수재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앞에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 출고한 상자가 있는데 속대를 했어요. 그냥 분통 터져요, 분통에. 진짜예요. 예, 진짜. 그럼 왜 분통 터지는가 하면 여자가 꼭 개입해가지고. 왜 그 여자가 논리를 편 이야기가 지금 미린다 왕하고 똑같은 논리를 폈어요. 아니 스님 누구 때문에 그런 출가 생활을 합니까? 그냥 집에서도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홀려가지고 말이지. 아니 송강사 있을 때 상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상자가 속대하는 게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 그래 쑥닥거려가지고 마음을 뒤흔들어가지고 다시 속대하게 해버린 거예요. 똑같이 둘이 다 똑같으니까 여자는 다 넘어가야 돼요. 건드린다고 건드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더라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 그래도 출가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맡은 미국한 중심을 구제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발로 저렇게 어렵게 힘들어 수행하니까 저 집에 있어도 수행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 상자와 그 여자의 꼬시가 사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래 지대로 나와가지고 직업을 구하고 속대를 해버렸는데 갔습니다. 상자 얘기하니까 또 한 명은 지독히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받고 우리 기회를 받고 이제 있으면 강다에 졸업하고 선방 가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랬으면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그래도 몇 달에 살든지 1년 살든지 그래도 도저히 이거 제가 이 아니고 전방 가야 되겠으면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한 3시간 가까이 그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 다음날 아무 소리도 안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율장에도 보면은 이 이제 3위는 대비성녀예요. 비구가 돼야만 정신성녀거든요. 그럼 의지사에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말없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붙어서 가버렸다. 그래서 바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스님 보고 네, 난 상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상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은사를 구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이제 내 상자께 다른 상자한테 얘기했어요. 바로 전달대가 왔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잘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스님은 다시 행자 생활을 하고 다른 스님을 은사를 지냈습니다. 야에서요. 그건 법이 그러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삭수가 노랗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경 스님은 좀 달랐어. 그 나한테 배운 제자들의 이제 회유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영국 런던에 그 연합상을 아마 유학하면서 그쪽 다녔던 거. 그래 막 오셔가지고 내 사제가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출가할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두 분 스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이 송강사에 나한테 소개를 한 거죠. 근데 각준이 이제 와서 찾아와가지고 출가하겠다고 나이를 물으면 나이가 많네. 너 나이가 너무 안 되겠다 이랬더니 안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받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달람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럼 달람사를 가버렸으면은 얘가 다른 스님을 은사로 정할 수도 있을 건데 1년 살다 돌아오니까 스님이 덕대가 있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도망가고 다른 스님 은사를 안 정하고. 그래 물어보니까 많이 시달렸대. 왜 시달리는가 하면 다른 행자들이 지훈 스님을 은사로 하면 잘린다. 내가 하면 잘린 것 때문에 잘리는데 왜 은사를 정하느냐 막 이렇게 했던가 봐. 다른 행자들이. 그렇지만 영경 스님 초지일관 그래도 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은 뭐 미국에 잘 살고 있어요. 그 남아사 주지를 하면서. 하여튼 뭐 그렇다. 참 인연자가 그런 것 같아. 자 하여튼요. 그 여기 지금 현재 나가센 스님에게 그래 이게 제가자들 그렇게 다른 사람 많았다면 두타행을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센 스님 얘기를 이제 그것을 해명을 합니다. 대왕이요, 다음의 28가지 두타의 지분에 관한 공덕은 그 지분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실한 공덕입니다. 이러한 공덕 때문에 두타의 지분을 수재하는 일을 모든 부처님은 추구하였고 바랐던 것입니다. 28가지 공덕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두타의 지분은 청정한 생활. 자, 청정한 생활도 공덕이에요. 안락한 가보, 죄와 허물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일, 두려움 없는 일, 번거로움이 없는 일, 뭐 나무 밑에서 자고 혼자서 한 3년에 번거로운 일이 없죠. 오로지 착함을 정대하는 일, 착함을 소실하지 않는 일, 미혹되지 않는 일, 스스로 보호하는 일, 바라는 것을 주는 일, 모든 중생을 제어하고 다스리며 자기를 규율하는 이익에 있는 일, 출가 생활에 있어 어울리는 것이고 두타 지분을 수재한 그는 어떤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탐욕을 멸하였었고 성냄을 멸하였고 미망을 멸하였으며 교만함을 버렸고 삿된 생각을 끊었으며 오욕을 넘었었고 게으름을 쳐부쉈으며 불쾌함을 버렸고 두타 지분을 참고 견디고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 공덕은 다른 것이 비할 바가 없으며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고 온갖 괴로움의 멸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남방에도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이제 대중수사 수행을 하다가 좀 수행이 되고 이러면은 혼자서 밀림지대 들어간답니다. 그럼 혼자 밀림지대 들어간 남 밑에서 수행하는데 이제 완전 다행이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호랑이 같은 것들이 출몰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 호랑이라든지 이런 마주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스스로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그 아짜문의 자서전인가 그거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제 기억으로 보니까요. 그 스님이 이제 아라한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브라흐만이라는 스님이 지은 그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일정 기간 수행을 하고 힘이 붙으면 혼자서 그렇게 이제 산소에 들어 수행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수행하다가 강원도 어딘가 걸망치고 산소에 들어 수행을 하는 거죠. 거기 가면 눈이 한번 내리면은 3개월 동안 내려올 수 없는 곳 그런 그리고 3개월 수행하고 이제 눈 녹음 내려오면은 탁발해가지고 또 3개월치 음식 그 식량을 갖다가 그 암자에도 두고 나온다. 그럼 또 다른 스님이 가서 또 수행을 하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또 타임이죠. 한 번은 정화 스님이 톡을 짓고 수행하는 곳을 찾아가 봤어요. 톡을 그래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세 사람이 딱 누우면은 될 만한 크게 작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움츠렸어. 그래서 굉장히 작은 방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산속에 혼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악한 거죠. 먹는 것도 뭐든지 다 열악한데 그래서 정화 스님 같은 이도 그렇게 수행을 그런 것도 보면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토구를 이루면은 한 번은 그런 소문이 났더라고요. 지훈 스님이 그래 토구를 어떤 지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토굴이라면 그런 작은 건데 혹시 그 티베트 스님들이 그 수행한 곳 다람사를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도 보면 딱 세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밖에 안 됩니다. 싹 보면요. 부엌 하나 있고 정한 스님은 그보다 더 작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 찾아가서 산속에 찾아가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정도가 이제 보면 두타행을 한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나한테 그런 토고를 졌다고 소문이 났더라. 제가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 우리 내 사는 토굴 한번 와보시라고. 토굴이 아니죠. 그 정도 큰 절은요. 우리가 자비선산 절이 큰 절입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요. 토굴이 아니에요. 그게 토굴이 될 수도 없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좀 이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죠. 야 이런 거 보면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참. 자, 봅시다. 대왕의 물어 두타의 지분을 올바르게 실질적인 실참 수행한 사람은 한결같이 18가지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18가지 공덕인가? 그들의 행위는 지극히 청경하고 실천도는 능히 완성되었으며 신체적 행위나 말에 의한 행위는 능히 보호받고 있으며 의식적 행위는 지극히 청경하고 능히 정려의 정진하고 정려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이 정진하고 공포를 멸하였습니다. 공포를 멸했다 하는 게 혼자 이제 산속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런 늑대라든지 호랑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심히 있을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 이제 그런 짐승을 만났더라도 이제 공포가 없다는 얘기죠. 개아의 상주성과 그의 수반하는 가까이 견해를 떠났으며 성냄은 가라앉고 자애가 마음속에 확립되고
먹을 것이 관한 세 가지 올바른 관찰이 완전히 획득되며 모든 중생들에게 존경받고 먹을 것의 적당한 양을 알며 한밤중에 해야 할 수행에 정진하며 집이 없고 집이 없습니다. 쾌적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지 머물고 악을 싫어하고 고독을 즐기며 언제나 괴로움 피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고독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꼭 짝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사주를 잘 보시는 명예 교수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날 때 70이 넘었으니까 이하여대 문과 교수 출신 할머니인데 사주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올드 미스래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주를 보면 뭐가 들으면 바로 이 고독해지는데 청고라 그래요. 하늘 천자 그 외로운 꽃자서 청고가 들었다. 그분의 해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고가 들은 사람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세속의 기준을 봐서 함께 상탁하는 기준을 봤을 때 매우 나쁜 것이지만 만일에 혼자서 사색하고 수행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조건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게 그 교회 집사인데 사주 그렇게 잘 또 절에도 다니고 아니 말년에 그렇게 탁 트인 사람 교회에다 집사죠 절에 다니죠 사주도 보고 참 재밌는 영문과 교수 출신인데 재밌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이분이 사고가 열려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화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에 꽃이 확 피었을 때 그거 보면은 우리 경순하고 꽃구경을 하러 갔잖아요. 그 도화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얘기하자면은 도화락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 무슨 꽃입니까? 보성꽃이니까요. 화사하 좋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떤가 하면은 도화살이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만약 도화살이 있다면 집에 지쳐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굉장히 나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말씀은 뭐라면 또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요즘 사회같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다 도화살이 있는 것이다. 예.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 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 그거는 보니까 해석하기 좀 남다르고 역시 교수는 좀 뭐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어쨌든요 이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 그래서 그 수행자는 코뿔소 같이 혼자서 가라. 순간에 파타스 얘기하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 수행자가 그런 거 없으면 자꾸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런 게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 제3자라고 사실은 그런 건데 제3자는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 대부분 젊은 스님들 다가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면서도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정말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소인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재수고 또 안 가고 그렇습니다. 자 대왕이요. 물론 두타의 지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는 모두가 이러한 18가지 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대왕이요. 다음에 10사람은 두타의 지분을 수지할 만합니다.
10명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10사람이라 누구인가 하면 신앙이 있고 악에 대해서 그런 걸 알면 경고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목적을 향하고 있는 자이며 경박하지 않고 학습하기를 원하며 배워야 할 사항을 경과하게 수지하며 선정을 많이 이기고 자의심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 보니까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네. 이 스님들은 대개 이런 비슷한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의 일한 10사람은 두타의 지분을 수지할 만합니다. 대왕의 무로 집에 머물고 온갖 욕망을 누리고 있는 제가자로서 진실하며 제1의 열반을 실제로 정득하는 자는 모두가 전생에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이미 실천하여 익혔으며 열반의 진실한 정득의 기초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위와 실천을 정화하고 이제 제가자가 되어 진실하며 제1의 열반을 실제로 정득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다 하는 이유가 전생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그건 제가자로서 이렇게 열반을 정득하는 거, 욕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뭐 전생이 전부 이런 걸 다 갖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결혼해가 살지만은 전생의 그런 힘 때문에 바로 이 열반을 정득한다는 거죠. 실제 이걸 주장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보조국사입니다. 예, 보조국사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 이론을 이 이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예, 미린다 원문경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전생에 수행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베풀고 도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들기를 즐겨하고 이랬다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단밖에 깨닫기는 하지만은 점점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에 와가 도노돈수하는 자들은 전생에 정가해 정의를 닦은 자들입니다. 정의를 닦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가 수행을 할 때 바로 도노돈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상당히 그 보조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신뢰성을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도노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노 점수를 주장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상위 몇 프로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도노 점수 사상이에요. 도노 점수의 가르침이에요. 도노라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깨닫고 난 뒤에 닦아간다는 것이 사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어록에도 조사 어록에도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성가에서는 돈수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최상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일에 보조국사 말씀대로 하자면은 전생에 정예를 닦은 분에게는 도노돈수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도노돈수를 지향하더라도 전생에 정예를 닦은 분이 아니고 다만 수행자들을 공양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이 세상 수행자가 돼서 수행을 한다면은 도노 점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아. 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제가자가 왜 수행자의 길을 가느냐 하니까 전부 다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걸 확실히 드러났네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전생 수행자였다는 게 판명됐습니다. 왜 제 말이 뭐 반박할 분 계신 반박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 어느 스님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 법문을 하더라도 법문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큰 스님이 뭘 하는가 하면은 쌀을 가지고 탁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참새들이 와가지고 씁니다. 그랬더니만
20년 후 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부문 들어오는데 참새가 인간은 환생이 온다는 얘기가 그래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저기 뭐고 쌀을 가지고 참새에게 던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얘기하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1년에 한 차례 그래도 포살 이제 수개시 살림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제 그런 그 인연을 지어주는 거죠. 다음 생에도 불짝 태어날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여러분들 개를 받으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3위 5개 정도 받는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받는 것. 또 뭐 3위 10개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살기를 받고 이런 거는 보살의 길로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뭐가 있죠? 그거는 그 소승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보살기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에도 그런 이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이제 보살계수 계시하는 것 자체가 다음 생을 생각한다면은 이분들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불법과 인연이 되었어. 예. 그리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포살법회를 많이 수개식을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포살법회를 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제가 이제 나다라지 않을 정도 되면은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면 좋더라고요. 예.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참, 여기 굉장히 마음이 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왕에 예를 들면 매우 노련한 공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제자를 향해서 우선 제일 처음으로 활태에서 활의 종류와 활을 들어 올리는 방법, 지는 방법, 주먹 지는 방법, 손가락을 구부리는 방법, 발을 넣는 방법, 화살을 잡는 방법, 화살을 시에 매기는 방법, 시를 당기는 방법, 멈추는 방법, 관역을 맞추는 방법, 실제로 쏠 경우에 지구를 만든 사람 모양이나 찬나 카풀, 또 풀, 마른 나무, 점토로 사고를 만든 둔덕, 방패뜨기, 관역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후에 그는 왕의 초소를 가서 실제로 수련을 완성하여 왕으로부터 준마, 수레, 코끼리, 말, 재물, 곡물, 황금, 금, 노비, 노복, 처처, 마을을 하사받게 됩니다.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에 있으면서 온갖 욕망을 누리게 있는 제가자로서 진실함과 제1인 열반의 실제를 정덕하는 자는 모두가 전생에서 13가지 두타의 지구를 이미 실습하였고 일반의 실제의 기초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행위와 실체를 정화하고 이제 제가자가 되었으며 진실하고 제1인 열반의 실제로 정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나서 질문 4개를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수행에 관계된 걸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그거는 당신이 전생에 수행했던 섭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저는 전생에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생이 그런 현상이 수행 현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도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준자님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가서 달람사례가 수행을 해보니까 더 분명해졌고요.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대왕이여 두타의 온갖 지분을 전생에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서 단 한 번의 생에서 아라하는 지위를 실제로 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가장 어떤가는 정리, 가장 어떤가는 실천, 적당한 서성과 착한 법에 의해서 아라하는 지위를 실제로 정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그 성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깨달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수계시 받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은 뭐 참여하지 않고도 뭐 가는 본인은 모르고 네, 본인을 모르고 그는 인연지 주는 겁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살계 1년 반 풀이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풀이해드릴게요. 네. 다리 풀어주고 꿈꾼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보살교 받고 그 다음날 꿈을 꾸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보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예. 예, 앉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